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본문. 네. 네. 제가 읽을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민우를 위한 40일 집중 기도회, 오늘이 24번째 날. 좀 피곤하시죠? 뒷골이 좀 이렇게 땡기고 그러시죠? 그럴 땐 여기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좀 좋아질 거예요. 지금 지쳐 있는 분도 계실 줄 믿는데, 육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쳐도 영적으로는 더 눈이 말떡말떡하고 아주 총명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열리는 그런 성숙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그런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여러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가 아파. 그래서 안 해. 그런 근육이 안 생겨요. 아파도 계속해. 제가 좀 철봉하는데. 이를 악물고 계속해. 그러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면 이제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가속도가 붙길 바랍니다. 영적 근육이 좀 붙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영적 근육. 옛날 우리 갑바라고 그래. 갑바도 나오고 막 힘도 세고.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만은 그 사람은 원래 교만해. 어떤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말투나 뭐 제스처나 뭐 이런 게 교만해. 그러나 그런 특성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그림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송영교회에 있을 때 강단에 설교하려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 저한테 항상 뭐라 그러냐면 뭐 이렇게 폼을 잡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폼을 잡았어요? 그럼 아무도 안 잡았대. 근데 담임 목사님만 나한테 자꾸 폼 잡는데. 그래서 내가 교만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여정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때로는 뜨거운 영적 경험을 해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해요. 기적도 체험해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체험 이후에 혹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조차도 교만의 유혹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더욱 교묘하게 이 교만이 우리 마음에 드러나지 않아요. 깊숙한 곳에 숨어서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도 많아요. 교회 나오니까. 영적인 은사도 받았어요. 영적인 경험도 있어요. 그런 것이 통해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과대평가해. 이야, 내가 이 정도야.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만의 위험성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교만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어떤 길? 겸손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이 어떤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잘 안 보여요. 그 교만이 뿌리가 탁 있어.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한 겸손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이러한 질서를 거부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두려고 합니다. 교만은 내가 주인이다. 내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 이게 교만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천사가 교만해져서 내가 왜 하나님을 높여야 돼? 나는 나 자신을 높일 거야. 내 하나님과 비길 거야. 스스로 교만해져서 사단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교만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망각하게 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해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교만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몰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단이 그랬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교만.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 하나님 같아지는 거. 피조물이 갑자기 창조주가 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목적이었어요. 사단이 한 거랑 똑같아요. 탑을 쌓아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늘에까지 닿으려 했던 교만, 자기 이름을 낸 교만 때문에 언어가 흩어지고 혼잡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 얼마나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당하죠. 자기 아들도 죽고.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지금 겪어나가고 있어요. 응답도 받았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런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를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깊숙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뽑아내야 돼요. 교만은요, 종종 이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데 다양한 가면을 쓰고 나와요. 어떤 때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은 스스로를 속이는 교묘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합니다. 마음으로는 교만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주요 특징들. 첫 번째, 지나친 자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업적을 과대평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 일주일 갔다 왔는데 한 10년 살다 온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 생각, 말투 이런 거를요 무시해요. 하찮게 여겨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해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견뎌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계속 목말라 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면 불쾌해요. 아이씨, 왜 나를 주목 안 해주는 거야?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쟤보다 더 이쁜데,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없으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자기가 있어야 돼.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한다 느끼면서 불만을 항상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는데. 난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 내가 왜 상가교회에 있어? 나는 이제 큰 대형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은퇴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그분 말을 항상 그렇게 해.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일한 회사에 내가 다녀야 될 사람이 아닌데. 진짜. 막 이렇게. 불만, 불쾌함. 이게 자기가 이건 자존감하고 다른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 두 번째 가면이 뭐냐면 자신의 교만을 인지하지 못해요. 참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교만은요,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게. 그런데 다른 사람의 교만은 쉽게 알아채. 저거 봐. 이렇게. 근데 우리 자신의 교만을 못 봐. 난 괜찮은 사람. 난 이 정도면 겸손한 거야.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 자기 자신의 교만을 합리화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가면이에요. 이런 무지 때문에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가슴 치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만의 길로.
세 번째 가면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책망을 듣지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특별히 자신보다 좀 어리잖아요. 자신보다 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언을 하면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책망을 하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것만 해도 좀 난 거예요. 그런데 분노합니다. 열내요, 열내.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거야. 몰랐지?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를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못해요. 이 교만한 사람. 매우 교만한 사람에겐 정말 어려운 일이야, 이 일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교만의 가면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이런 교만이라는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특징이 내 안에 있는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근데 밑에 자세히 보니까 저 시꺼먼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 교만은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교만의 궁극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교만의 궁극적인 결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하잖아요? 어느 임계점에 하나님 참어. 근데 그걸 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버리세요. 이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동일하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에요. 가면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볼 때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세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대적하세요.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 베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민우를 위한 40일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세요. 바닥까지.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성경에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죠? 사울.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응애, 양, 소, 뭐 이런 게 막 소리가 들리니까 선지자가 이거 뭔 사무엘이 이거 무슨 말인 무슨 소리입니까? 아, 이걸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제사하려고 그리 갖고 온 거예요. 이해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먼저 다 제사 지내죠. 그런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사신들에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교만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이거 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죠. 다윗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산헤립 들어보셨죠? 산헤립. 이 산헤립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못 오겠어요.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시작.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네. 상당히 사실적이죠. 하나님께 향한 분노, 하나님께 향한 교만한 말,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하신 분 혹시 과거에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했어요. 헤롯 왕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 향하지요. 그러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시킵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이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영적 삶에서 승리하기 원하세요? 기도의 응답 받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의 교만을 철저히 미워하셔야 돼요. 교만으로부터 돌아서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만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그 결과는 파괴, 파멸 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만의 위험성과 교만의 비극적인 결과를 이제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교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나의 태도를 낮추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 겸손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걸 고백하는 상태. 그게 겸손입니다. 성경은 겸손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 길은 뭐냐? 따라합시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된 자아,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 우리의 죄된 자아. 어떤 거 모습에 교만한 거, 이기적인 거, 자기 중심적인 자아.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죄된 자아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끊임없이 고개를 들어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꽝 못 박는 영적인 훈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성령의 능력,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자아를 다스리시고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는 힘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께로 매일 가져나가서 우리의 자아를 꽝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 자존심 상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치부가 드러납니다.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겸손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때 더 크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겸손해요. 이렇게 멋지게 사람들이 와서 야, 한번 봐야 되겠다. 얼굴 얼마나 겸손한가. 그렇게 소문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포기하지 말고 그 영적 싸움을 이 죄된 몸 갖고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오세요?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일 정도 오신다 그러면 그래. 한번 하지 뭐. 언제 올 줄 몰라. 여러분 도둑놈이 언제 올지 여러분한테 고지하고 오는 거 봤어요? 그 도둑놈이 아니야. 손님이지. 몰라요. 살짝 와. 준비하고 계시죠? 무슨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그럼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아멘. 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을 때 우리는 뭘 인식하냐 하면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는 약함. 내가 약한 존재구나. 질그릇이구나. 탁 치면 깨지는 약한 존재구나. 그런데 그 약함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탁 담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약함 속에서. 이것이 영적인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역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고
말로 글을 이길지 못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글을 또 얼마나 잘 써요. 여러분 말 잘하면 글을 잘 못 쓰는데 이분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 열정도 있어.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고질적인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죠. 가시가 뭐예요? 찔리는 거예요. 계속.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그 하덕규라는 사람이 쓴 복음성가예요. 그게 원래 여러분. 바람이 불면 여기서 막 내 스스로가 막 나오는 가시가 계속 찔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성경학자들은 안질환이라고도 해요. 눈이. 왜냐하면 빛으로 만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눈이 그 다음부터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떴잖아요. 자꾸 안질병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다네. 간질병. 여러분 간질병 보셨어요? 간질? 저는 국민학교 때 우리 학급 중에 간질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의자를 이렇게 하다가 푹 넘어졌어요. 근데 발작을 하는 거. 저 어렸을 때는 간질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곳곳에 지나가다가도 막 발작하는 경우 많아요. 침 막 흘리고 막 굳어지고 무섭죠. 복음 전한 사람이 간질병인지 안질병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죠?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바울이. 3번이나 가시를 없애주세요. 간구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해. 네가 약하지 그 약한 것은 내 능력이 나오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걸 알았어. 그걸 깨달았어. 누가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찬양했죠? 거기 보면 자기 육체적인 가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고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웃어 터져. 그거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해야지 그럼 됩니까? 어떤 분이 애가 점점 커서 청년이 됐어요. 교회에서 막 놀라운 막 그냥 신앙이 막 그냥 성장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애들을 막 멘토 멘티로 막 가르치고 막 청년 사역을 하는 거야, 이 청년이. 근데 그랬대요.
아유, 저거 너무 저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걱정할 게 아니지. 그건 감사하고 박수 쳐줘야지. 그런 사람이, 그런 학부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애가 막 신앙이 막 깊게 가고 막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 야, 너 좀 이상하다. 너 그렇게 해서 빠지면 어떡하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빠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기뻐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있어요. 저도 그렇고. 부족함이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그거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민우도 마찬가지예요. 약하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민우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가면을 가리고 교만 떨지 마세요.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될 것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세요. 약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유, 저 바보처럼 자기 치부를 드러내.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약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존재가 나는 되었어.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교만에 넓고 편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겸손에 좁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지금. 교만의 길은 우리를 높입니다. 세상적인 영광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멸망입니다. 반면에 겸손의 길은 뭐예요? 내 에고, 자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길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이 있는데 그 끝은 멸망이에요. 문이 있는데 그 끝은 생명이라고. 겸손의 길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특히 MZ세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높이시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깨지기 쉬운 우리, 사기 그릇도 아니고 스탠도 아니고 완전 그냥 애들 찰흙으로 만든 것처럼 질그릇. 조금만 해도 깨져.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들어가 있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피고 결단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교만의 넓은 길입니까? 겸손의 좁은 길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세상의 안정된 삶을 목표로 사십니까? 혹시 나를 높이며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겸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왜? 내 에고, 내 자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약함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교만의 넓은 길에서 돌아서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겸손의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반대로 겸손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인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구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통로구나. 겸손으로 가는 길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끝은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길임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끊임없이 뭐랑 싸우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은. 그런데 이 교만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죄된 자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매일매일 의식해. 여러분, 무시로 기도한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하는 거. 내가 동사무소 가서 뭐 일을 해도 잠깐 쉴 때 기도하는. 내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밥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 내가 애들 엄마 밥 줘. 그래. 음식 만들면서 기도하는. 무시로. 그게 뭐예요? 계속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라. 이제 우리 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하죠. 저도 약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고 겸손히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의 넓은 길 돌아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겸손의 좁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 그리고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를 억물고 참아야 돼. 막. 여기서 막 교만이 올라오면 꾹꾹 눌러야 돼. 자꾸 의식해야 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이러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의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질 않은지, 내가 스스로 속이며 살고 있질 않은지, 그렇게 사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의 넓은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고 내 이 죄된 몸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 겸손의 길을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겸손했을 때, 다윗처럼 겸손했을 때, 느헤미야처럼 겸손했을 때, 다니엘처럼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 겸손의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 때문에